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우리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으로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합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인 말씀이 시편 133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그런 기름,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름이 이 수염을 올려서 옷깃까지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게 되고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이 이스라엘 최고 위에 있는 높은 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슬이 내려서 이제 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 되어지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물의 근원이 헐몬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물이 내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이제 그 출발점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거, 형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낮아짐입니다. 겸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낮아지심, 겸손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오늘 보는 이 세 명에게도 역시 동일한 겸손과 복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3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말씀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익하던 것이 뭐냐? 그를 이렇게 설명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때에 내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잘났다고 네가 말하지만 내가 니를 볼 때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언약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하면은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선택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울 왕과 다윗을 배출한 이 두 지파는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족이라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라는 거죠. 문제는 중심이 아니라 껍데기를 지켜서 그렇지 그 껍데기라도 지키는 것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해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에 그 옆에 옷을 맡을 정도로 아주 열성당원이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자기 나라가 아닌 이웃나라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가는 그러한 젊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보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게 겸손입니다. 해로 여긴 걸 넘어서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비유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보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팔아가지고 주고 그 보석을 가져왔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중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버려두고 이것을 구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게 힘을 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조개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도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 때가 3번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담임 목사 리더십 바뀔 때, 새로운 담임 목사 세울 때 사탄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이때 사탄이 움직여요. 세 번째는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울 때 성도들 마음에 시험이 됩니다. 왜요? 사탄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다 같이 되든가 다 같이 떨어지면 좋은데 차이가 났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지긴 했겠지만은, 근데 이걸 두고 비교하면서 딱 서로 비교하게 되면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가 보지. 내가 아직은 부족한가 보지. 내가 좀 더 기도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저는 ing라고 해놨는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로는 생명의 면류관, 때로는 영생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역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역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셋째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건강하셨어요. 어머님 장례식 때도 왔었고 은석이 결혼식 때도 왔었고 날마다 건강하시던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집이 있는데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검을 하니까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원인이 분명해요. 고혈압, 뇌출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젊은 나이에, 때로는 중년에, 때로는 연수가 다해서 언제나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죽는 그때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주어진 사명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 남들 볼 때는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그 주어진 달란트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하시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복종을 ing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종을 위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이 내가 편한 대로 가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것인데 내 육은 다른 걸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속에 계속 뭐가 올라오느냐? 내 자랑할 게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3권의 성경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있어서 거의 뭐 천재입니다. 그랬던 그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어떻게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날마다 죽으면은 교회가 참 편안할 텐데 내가 안 죽고 살아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종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했었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자기는 복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복종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고 복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능히 이겨내고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게 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복종함으로 그 사명 감당했고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감당했던 그 모습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19절 2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의 설명을 하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 가운데에 나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뭔가 생각할 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누가 있을까라고 할 때 떠오르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자기 일을 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다 자기 일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그런 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함께 세계 선교여행 다닐 때 같이 동행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 여러분,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요, 함께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까지 사도 바울을 수발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의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몇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숫자가 적든 숫자가 많든 우리 교회는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좋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딱 있는 요 멤버들이 다 눈에 보이는 멤버이기 때문에 다 동력자로서 너무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숫자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얼마나 애정이 묻어납니까? 그죠?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파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파송되어져 왔는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나의 형제가 되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군사가 되어지고 너희들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내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요. 아픈데 자기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그것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파요. 근데 아버지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아파하는 걸 알고 더 아파할까 싶어서. 지금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참 디도가 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는 분임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치는데 어떤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파도 고침받아요. 가끔 저희 집사람 아프다 하면은 제가 바로 병원 가자 그래요. 그럼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병원 가자 그러냐고. 그러면은 기도는 하는 거고 의사쌤 통해서 고침받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병원을 의사 선생님의 그런 치료 방법도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했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아픈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당사자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낫게 하셨다. 낫게 하신 것 때문에 두 가지. 첫 번째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도 없어지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요 두 가지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된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영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될 줄을 믿고요. 자, 2장 29절에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낼 때에 첫 번째는 그가 아팠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요즘 이렇게 일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일하면 미쳤다 그래요. 자기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보고 뭐도 해야 되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교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감당을 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느니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느니 막 그런 부정적인 일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과연 예전에 비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남기고 그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제 진정한 동력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이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동력처럼 그런 동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또한 마게도냐 지역에 전 세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예배도 동력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교육도 동력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선교와 구제와 섬김도 다 동력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함께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누리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세겹줄 같은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복된 귀한 동력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귀한 동력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겸손과 복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동력하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동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동력자란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걸맞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누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나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위하여 중보하고 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를 믿으며 그 안에서 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맞잡고 세워주며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믿고 마음껏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